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교회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우주적인 교회나 그리고 장로들의 그 지방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사도나 선지자는 특별한 분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릇된 관념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의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수준이 낮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저 사람은 목회자고 저 사람은 사도고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그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뭐냐면 꼴값 사고방식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속에는요. 사도에게 있는 선지자에게 있는 성도에게 있는 영이 같은 영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것과 발가락에 있는 것과 심장에 있는 것과 머리에 있는 것이 피가 같은 피요 다른 피요? 같은 피가 도는 거예요. 사도가 특별하고 선지자 특별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나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세대 앞에 먼저 가신 분들이고 오늘 우리도 이 사도와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꼭 그래야 되느냐? 분명히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 그러면은 그분이 몸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건데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속에는 몸 안에는 일어나는 역사가 계시를 받는 것. 계시가 뭔 거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 천국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에요. 성도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삶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내 인생이 옛날에는 술을 누렸어. 옛날에는 영화를 누렸어. 옛날에는 맨날 놀러 다니는 것을 누렸어. 그런데 말씀인 계시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영인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지고 그것이 내게 체험되지는 것이 내 성격, 내 행동,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바꿔져 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의 풍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풍성이 더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자신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게 돼요. 예. 사기꾼하고 살면요, 사기꾼 말, 사기꾼 행동을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게 사기꾼인지를 몰라요. 사기꾼은 가장 옳은 것처럼 해요. 예. 가장 어려운 것처럼 하고. 뭐 부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술 많이 봤죠, 마술. 그죠? 그 사기거든, 사실은요. 속이는 거 아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진짜 같아. 막 비둘기가 막 어떻게 나오는지 막 진짜 같지. 그 비둘기 숨겨놓고 하는 거거든요. 없는 비둘기 만들어내는 줄 생각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기가 찬 거야, 기가 차. 이것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영혼을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기를 쳐서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그 후에 그 제자들 있죠. 사도들이 나가서 역사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주면서 그 능력 내한테 팔아 그랬죠. 그런데 그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술사였어, 마술사. 마술을 통하고 자기가 뭐 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런 영혼을,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속이다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뭐 있어서 그 끼가 남아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는 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옛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천사의 손을 잡고서도 따라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롯이나 롯의 아내이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무엇이 롯의 아내의 마음을 강하게 잡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세상을 누렸던 것이 자기 마음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불비랑 맞았잖아요. 소금기둥 됐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이 소금기둥 된 사람이 많아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계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것, 이 변화받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림을 통해 나의 이 풍성이 더해지는데, 이 풍성이 더해질 때 이걸 나누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 내가 기갈되어 있는데 남에게 뭘 준다고 내 영이 전해지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안 되지요. 내가 풍성해져야 원래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복음을 받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나 돌아오지 않아도 사역하는 바울이나 선지자들, 사도들을 보고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 와, 바울은 공부도 많고 신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늘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체험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삼층청에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아니라 나는 너보다 훨씬 못한 자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죄인 중에 개수의 역할을 했던 자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도에 비하면 자기는 행편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나도 이렇게 쓰시는데 이 쓰시는 게 뭡니까? 청량할 수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 같은 죄인도 들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써주셨는데 그 말이에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은 나 같은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 당신들은 더 깨끗한 그릇이야. 더 그죠? 사도직과 선지자직과 같은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당신들이야. 그런 당신들은 왜 나를 갖다가 큰 자로 보냔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사고방식 바꿔라.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 작은 자도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데 당신들은 그렇죠? 생활해온 삶이 살인자도 아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둔 자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일보다 더 가능한 일을 당신들은 사도직과 선지자직을 할 수 있다. 이게 사고방식 바꾸라는 거죠. 다른 말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특별한 계층의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목회자나 그렇죠? 장로나 권사가 특별한 계층의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평범한 신자예요. 여러분 발가락하고 손가락이 그죠? 예. 다른 거고 달라서 특별한 겁니까? 똑같은 내 몸의 지체 아닙니까?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어떤 거는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거는 금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돌로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살로 되어 있고 똑같은 피가 흐르고 똑같은 그죠? 몸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그죠? 성도들이 그걸 무슨 특별히 높은 계급의식으로 여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계급의식이 아니고요. 그 직분이라는 것은 청지기직이에요. 청지기직은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네 이것 맡아서 일해라. 세상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계단 닦는 사람은 낮게 보고 그죠? 예. 고급 차 타고 다니고 예. 이런 사람을 높게 보고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또 어려운 것을 감당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갖고 사람 차별과 계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일 세상 차별과 계급적으로면 나 공부 너희들보다 많이 했어. 응? 너는 공부 글자도 모르지? 그렇게 내가 높아.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전쟁에 보면은 소총을 써야 할 때는 소총을 써야 돼요. 그 소총의 기능이요. 대포로 쏘야 할 때는 대포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데, 적군인데 여기서 대포로 팡 쏴버리면 내가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은사와 기능이 사용하는 것은 누구는 높기 때문에 높은 은사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계급이라는 것을 세상이 만들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똑같은 존귀한 거예요. 그 존귀한 것이 오히려 사람이 볼 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약한 것이 도리어 귀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먼저 믿는 사람들이 길 닦아 놓으니까 그분들이 유명한 거죠. 예? 먼저 길 닦아 놓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믿는 우리가 보면은 그분들이 훌륭하고 뛰어난 거 맞지요? 근데 우리도 또 그 믿음 그대로 또 생활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 위대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참 위대해요. 근데 지금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 그분들보다 위대하게 안 보여. 왜?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바울은 그럼 그 사람들은 위대하고 우리는 위대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면은요, 가치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가 많으면 그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계급적 관념을 버려야 한다. 계급적 관념을 버려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계급이 아니고 청직이라고 하죠. 내게 맡은 바 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고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나는 엄지손가락이 못돼서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나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야, 새끼손가락이요. 별로 힘을 못 쓰는데요. 기가 가려울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그 엄지손가락 안 들어가더라고요. 각자 요긴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은 1등변 계급을 주고 엄지손가락은 배를 달아줘야 돼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이런 계층 교회 안에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2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주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몇 장? 예,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몇 구절만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케이, 벌써 그것만 딱 해도 하겠지, 그죠? 그 당시 랍비라면 굉장히 존귀한 위치라요. 선생의 위치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만이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 부흥 강사는 특별하다. 저 총회장, 노회장은 특별하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 장로들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 관념을 버려야 돼요. 예.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양들이야, 양들. 양들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양은 요 부분에 길들여지고 훈련됐고 어떤 장은 요 부분에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어떤 양은 좀 더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우리 모두 양들입니다. 예.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 장로들은 양이 아닌가요?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길들여진 양은 목자의 일을 그렇죠? 한 부분을 해요. 왜? 그 양떼 키우는데 이렇게 가보면요. 길들여진 양은 다른 양떼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 그렇다고 그게 계급이 높은 건 아니야. 그만큼 길들여진 훈련과 목자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계급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 소 키우고 이런 데 보면요. 목자가 앞에 안 가요. 일 딱 맞추고 나면은, 예? 그 길들여진 소를, 집에 가자, 이래가 뚝뚝 들으면 소가 알아서 가면요. 그 뒤 쭉 따라가요. 맨 뒤에 누가 가느냐? 예, 주인이 가더라고요. 주인이 앞에 안 가. 소가 앞에서 알아서 저 집을 찾아가요. 그 뒤에 이제 쭉 따라가는데. 양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길들여진 양은, 목자가,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뭐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양이 잠깐만 그 양떼 따라 쭉 가더라고요. 근데 목자는 맨 앞에 안 가. 맨 뒤에 혹시 물이 빠지는가 잊어버린 양이 있는가 그거 챙기더라고 보니까. 근데 길 들이지기까지는 목자가 앞에 가. 양들이 목자
따라가는데 길 들어진 양이 있으면은 양떼를 먼저 보내고 뒤를 따라가. 목장에 가서 한번 봐봐요. 그거 참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 길을 찾아가지 할 정도로. 그 길이 들어졌기 때문에요. 그게 교회에서는 뭡니까? 장로, 목사, 집사 이런 분들은요. 길을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예? 새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 길을 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안 되는 것은 길을 들임을 받는 단계고 안 되는 길을 들이지니 그런 걸 계급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 계급처럼.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요. 예.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것이 내 성품, 기질, 성향, 버릇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 벗겨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이것이 모범이 돼요. 본이 돼요. 그게 길들여진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어서 가르쳐서 모든 족속을 이런 제자를 삼으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 이거는 계급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예. 이분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사도나 그죠? 선지자가 누구래 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이 풍성함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자에게 나누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는 일을 해요. 그냥 전도지 한 장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것은 뭐예요? 변화된 내 삶,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죠? 예.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풍성이에요. 이 풍성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은 그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풍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풍성을 흘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로막는 무엇을 없애자고? 계급을 없애야 돼요.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 돼. 계급은 없애지만 뭐요? 자기 직분, 자기 위치.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죠? 나는 청년부 가르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렇죠? 말씀을 알았잖아요. 예.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에 들어온 우리는 요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자유에 이르는 생명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